하세요. 예, 6월 둘째 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름이 다가오는 이 6월의 둘째 주에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올해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사오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임례 찬양, 웃어서 평화의 임금.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정의의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00편 24번입니다. 교동문 시편 100편 24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우리 가진 찬송은 358장,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환문과 면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명희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6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 역사를 펼침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강건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강제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저희들이 이 역사 속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나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가운데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송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가 주를 위해서 꿈꿀 수 있게 인도하시옵시고 저희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으신 그런 일들 저희들 다 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가운데서 귀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 다 나와 있지 못하나 주께서는 아시오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일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 주고자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예배 자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왔습니다. 이 땅에 다름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공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은 넘치고 지혜도 차고 넘치고 경험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샘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이 이토록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시대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6개월 동안 온 국민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엄이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그 다음에는 탄핵의 가능성,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초조하게 보냈고, 그 다음에는 파면의 날이 언제인가, 언제 파면의 때가 선고가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초조감 속에서 살았고, 파면이 결정되던 4월 4일 이후에는
새로운 정권을 세울 것,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지 못하고 이전의 정권이 연장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매우 큰 스트레스와 큰 불안감 속에서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제야 한시름 놓고 안심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이 비록 해제됐기는 했으나 권력은 아직도 권력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계엄을 발해서 그의 권력을 휘두를지 알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탄핵되기에는 당시 여당이 표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200표를 넘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차례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마칠 것인가? 온 국민이 그 불안감과 그 강렬한 기대감을 가지고 2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이고 서야 비로소 겨우 4표를 넘겨서 탄핵의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을 9명을 전체를 채워야 하는데 결국 8명만 채우고서 심의가 되고 이것이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해 2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결과가 5대3이다. 이것으로 기각된다. 라는 시나리오도 사람들 사이에는 넘치고 말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때였습니다. 이럴 때 또 하나가 뭡니까? 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이 내란의 수괴를 벌건 대낮에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상황에서 대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 보수가 단일화하고 반 이재명이다 라고 전선을 긋고 결집을 했다면 이들은 거의 49%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51대 49의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1대 49가 아니라 2% 차이가 아니라 0.73%, 1% 이내 표수로 계산해 보니 24만 표 정도 되는 이런 극히 차이도 아닌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그런 형국이 도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수, 특히 대구 경북 TK와 부산 경남 PK가 마지막 순간에 결집을 했습니다. 계엄령을 하고 국민들 앞에 총칼을 겨눈 상황에서도 무조건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총칼을 겨누지 않으면 돼.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총칼이 그들의 가슴을 향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것. 자기밖에는 몰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보수의 철학이고 사고방식임이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리더십이 결국 세워졌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6개월의 암흑과 그 우리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정권 교체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순간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이 정권을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특별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비겁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그 40년 유랑 생활을 할 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악랄하게 쫓아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약할 때 치는 이런 야비함, 비겁함에 하나님은 분노에 분노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족속을 멸종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숙제가 사울 임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만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말렉 족속의 왕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내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승, 양과 소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또한 노략물로 남겨두었습니다. 왕을 죽이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진멸하지도 않은 채 이들 남은 족속을 노예로 사용하려는, 그리고 만방에 자기의 강대함을 과시하는 그런 선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노예 민족입니다. 노예에서 나온 민족이 노예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약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폐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임금, 그 첫 임금이 폐위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왕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탄핵당하고 파면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 기름받은 임금은 이렇게 실패하고 왕위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정권은 바뀌었을까요? 아직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현대와 같은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군주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의 평등 지향의 국가고, 부족 연맹체, 12부족의 연맹체 같은 국가 형태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까? 사울 임금 시대, 블레셋과의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으로 약해서 이스라엘에게 당하지만 이때는 정반대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처럼 가자 지구의 해안 지역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산악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대체하고 있던 시대가 사울 임금 시대입니다. 사울은 이런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를 해체하고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조의 왕국 시대를 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45년 만에 계엄이 부활하고 그 일을 벌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새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즉 이전에 한번 탄핵했던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총을 들고 독재를 부활하려는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을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 앞에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낡은 이념, 분단 대결 시대, 전쟁 불사하는 과거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 평화로운 시대, 협력하는 시대, 그리고 리더십의 시대, 나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고 국민 대중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 마치 다윗 시대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이 우리들 앞에 새롭게 열린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그려가고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시대 남유대가 멸망의 위기를 넘긴 데서 또 한 번에 이 시대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운동의 시대에서 히스기야 임금 그리고 그 시대의 예언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운동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북방에 있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뿌리가 되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요 일대를 아수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아수르 제국을 세우고 고대 나라의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비옥한 초생딸지대, 즉 지금으로 말하면 걸프 맨 위쪽인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 역화살표 방향으로 이 역초승달 초승달처럼 이렇게 와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 비옥한 지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 지대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를 향해 가는 그 지역의 그 길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국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는 멸망을 시키지 못했지만 포위를 시켜놓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올라오면서 이제 남은 남유대 왕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그 시대, 그때가 히스기야 임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 마치 그 시대의 섬처럼 유일하게 자기 나라를 유지한 곳은 이 남유대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임금 히스기야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유지하느냐는 오직 힘을 하나로 모아 이 제국과 싸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힘, 정신의 힘, 오직 하나로 단결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뭉쳐진 힘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거치는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개혁이었습니다. 살자고 개혁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광야에서 뱀에 물리고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치료를 경험하던 그 놋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놋뱀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고 야훼처럼 섬기니까 형태가 없으신 야훼 하나님이 무슨 송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형태를 깨뜨리는
이 최초의 이 개혁을 히스기야 임금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뱀화된 권력, 노뱀화된 어떤 관료의 힘, 사법부의 힘, 무슨 법관 중에 제일 큰 그 법관이라고 하면서 대법관이라고 명패를 붙이고 다니는 이런 허위의식, 그러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심판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법관임내, 대법관임내 하는 이 노뱀의 이 우상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회복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는 레위 족속만이 제사를 드리도록 구약 성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백 년 오면서 레위 족속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3대 요인, 5대 요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전을 받아서 왕과 함께 같이 대제사장은 옆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레위인이 아니어도 설 수 있다 하면서 레위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임금은 다시 레위 족속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를 하고 온전한 건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가 뭡니까? 그들의 패스오버, 유월, 죽음의 천사가 이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던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율법서에는 있었지만 그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함께 텐트 생활을 하며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절기를 한 번도 안 지켰는데, 히스기야 임금 때 이 유월절을 최초로 지내게 됐습니다. 이 개혁을 주도한 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이 제국의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전략은 개혁, 오직 개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굳게 뭉치고 정신과 마음을 뭉치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모두 뭉친 그 힘으로 아수르와 맞설 때 그들은 섬 같은 곳이었지만 강철같이 단결해서 그 시대를 겪어나가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또 하나의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뭡니까? 히스기야가 10년 뒤면 죽을 것이다. 3, 4년 뒤면 죽을 것이다. 병에 걸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암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니까, 이사야가 너 3, 4년 뒤면 죽을 거야.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너는 너의 수명을 10년 더 늘려주겠다.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니까 징표가 필요합니다. 그 말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해시계의 해가 10도가 뒤로 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수명 연장을 히스기야 임금은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늘날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는 냉전이 마친 미국의 유일 초대국 세계 제국 시대, 두 시대로 나뉘었습니다. 냉전 시대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고, 냉전을 마치자 세계의 유일 제국이 됐습니다. 일극화 시대를 우리는 지난 30년, 90년대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은 강대국이 있고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남미의 중간형의 국가들이 있고 아프리카 기타 약소국들이 혼잡하게 엉켜 살아가는 그런 스스로 살아가는 그 다극화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이 냉전의 시대가 냉전과 제국의 시대가 맞춰지고 이제 국제정세는 다극화 시대, 강국과 중간 나라와 약국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각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냉전의 산물이었던 이 한반도의 분단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단하에서 한미 동맹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도 국익 위주로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도 미국 자체가 이제는 이 군인을 한반도에만 아니라 대만이든 세계 어디든 그렇게 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육군이 없는데 28,000의 이 강력한 육군 부대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어디에나 집어넣고 쓰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넣고 한미 간에 협상하고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변화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혈통, 예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말한 대로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손과 발을 바꾸고 해왔던 법과 질서를 바꾸고 우아래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이 개인의 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발전했던 이런 분단하에서 한미 동맹하에서 이 발전을 앞으로 더 승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남북 간에도 협력해야 되고 중로가 와도 협력해야 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저 정서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제국의 시대를 넘은 다극화 시대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러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더 발전해 나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할을 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열리기 시작한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는 비단 리더십만의 정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선 곳에서 어떻게 갈 길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전의 말씀에서는 이 대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변화하고 개혁하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도 우리들 자신들도 여기에 살아가는 보수건 진보건 누구 이건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바뀌게 하시고 이전의 것을 놓아두고 새로운 표들을 향해 걸어가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가시죠. 이걸 좀 조심으로. 원금까지 나와야 됩니다. 성리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드너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구하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진영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활짝 열린다. 지면을 향해 하늘이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교회 걸음 복 주시고
새롭게 주어진 이 시대의 기회를 이번에는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모두가 함께하는 이런 단결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많은 고생과 많은 일들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커다란 일, 그 속에서 큰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봄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 가장들과 또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여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오늘 6월 8일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만큼 시대가 우리 옆에 왔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이렇게 또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갈등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인내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화의 인터넷 교회 예배와 설교를 전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 대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과 구원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느끼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걸음 다시 걷기로 결심하는 평화의 교회 위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이 민족 결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입에 맞췄습니다. 이야.